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입니다.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과 은혜로운 일은 너무 쉽게 당연시하고 잊어버리는 반면에 섭섭한 일 또 원망 섞인 일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는 경향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겼던 9명의 유대인들과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들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했음은 물론이고 마을 공동체 안에 거주할 수도 없었죠. 만약 마을로 들어가야 할 때면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고 또 사람들에게 돌을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자신도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멀리서 목청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약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그 절규 소리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어떤 중간 과정도 없었고 그 어떤 뜸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절박함을 보셨고 또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발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9명의 유대인들은 기쁨에 들떠 소리 지르며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그가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돌아옵니다. 그가 향했던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3가지 질문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겨냥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인 거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이 3가지 질문 앞에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자문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 10명이 다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그새 다 잊었다는 말이냐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빈약한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고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기기 때문이죠. 감사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필수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죠. 만약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감사의 표현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배가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곧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 곧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충만이 곧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는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감사를 겉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마음을 외부로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을 감추기 어렵듯이 마음에 품은 진정한 감사와 사랑도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지 모릅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복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합당한 감사는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이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던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는 말이냐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간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며 또 무심하게 살았던가, 또 얼마나 은혜를 당연시하며 살았던가를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는데 그들은 오늘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버리는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가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톡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해주고 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자랑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접적인 봉헌과 헌신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기쁘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비단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가 필수라고 하셨으니 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평안과 강건함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